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유 시리즈, 이유가 전달되어져야, 그렇죠? 또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중에 우리는 오늘 너무 중요한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수하는 이유,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자는 뭐냐면 이겁니다. 되풀이하는 겁니다. 반복, 복습입니다. 복습할 때 할 쓰는 신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언약을 모으고 모아서 집중으로 이제 각인시키는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왜냐? 이 신명기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완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각인을 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성공해놓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서밋까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자살하고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있고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진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날이 정월 대보름이었죠. 원래 우리나라는 우리 설날, 추석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3대 명절이었대요.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굉장히 큰 겁니다. 명절이었죠. 예전에는 명절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달집 태우기 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지역마다 이걸 뭐 쌓아놓고요 하면서 항상 고사를 지내고 구슬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거 결박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다니면서 막 결박 많이 했거든요. 꼭 그 해 꼭 뭐가 일어나요. 전국적으로 고사를 지내고 일시적으로 그날 주일날이었습니다. 구슬했단 말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부적 같은 걸 팔아요. 다 10,000원씩 줍니다. 거기에 소원을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비는 날. 저는 다시 한번 그런 걸 보면서 내 속에 소명의식이 다시 저는 확인됐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셨구나. 이사야 6장 8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4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 집안에 결혼했지? 내가 이 집안에 왜 결혼해 들어왔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소명의식, 여러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 시대적인 그 요청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 수많은 80억의 인구 가운데 내가 뽑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현장에 나를 보내셨다. 그 직장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 군대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또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또 맡기셨죠. 주일학교 반 렘넌트를 맡겼고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역들을 맡겼죠. 여러분 정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때 많은 분들이 부담도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래요. 은혜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소명을 주셔서 그 지역과 그 현장과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하는 소명의식, 그죠?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그 소명의식.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부담도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 길이 너무 힘든 길인, 목회의 길이 정말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못하면요, 다 목사 안 되려고 그래요. 또 사모님 힘들다 그러면 사모님 다 안 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은혜직이거든요. 은혜 받으면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보세요.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사례비가요. 그 우리는 기도직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에서 힘 얻고 은혜 받고 기도의 지혜 받고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도 하시고 또 맡겨진 사역도 하시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세계대학 수련회를 가서 저는 이제 이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남을 갖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숙소를 정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정해놓은 숙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쪽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 숙소를 얻게 되어졌죠. 또 아침에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고 같이 포럼도 나누기도 하고 쭉 했죠.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자부심이 생겼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칭찬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강상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를 좀 보내가지고 그 교회 교육자를 보내서 좀 탐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 교회는 괜히 크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하고 좀 친분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의 그 영성이라는 게 있대요. 영성.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우리 교회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영적인 거 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금요일 날 한 교회에서 또 탐방하죠. 오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랑 가깝게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 자유 건물입니다. 4층짜리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영성, 이걸 보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설립 예배 드릴 때에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우리 찬양팀 찬양을 듣고 저 깜짝 놀랐대요. 요즘도 진짜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우리 진짜 초창기 때에 그 뜨거웠던 그 찬양을 회복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때 우리 부산노회 노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초창기 때 영도에 영도의 임마누엘 교회 그 초창기에 그 가슴이라고, 완전히 그때 초창기 때의 그 분위기. 지금 우리는 늘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다른 분들이 한 번씩 유튜브에 들어가 보는데요, 충격이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냥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찬양을 하는구나 하지만, 이런 금요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그때 참 좋았는데 어떤 향수요, 그 향수가 우리 교회는 매주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자부심 생겼습니다. 자부심이 딱 생기니까요, 제 돈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제가 식사 대접했거든요. 이번에요. 여러분 자부심입니다. 저는 소명의식, 진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보내셨고 맡기셨다고 하는, 나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건 진짜 은혜직이고 기도직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강수 청년이 휴가를 받아서 진짜 오랜만에, 웬만하면 중간에 몇 번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책임감 때문에, 그게 뭐냐면 소명의식입니다. 부대에서 주의종이에요. 군종병. 주의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빠질 수 없으니까 휴가를 못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서야 나온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왔더라고요. 너무 잘한 거죠. 소명의식. 근데 앞으로 이제 제대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되지? 신학교 들어가지? 또 뭐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하나님이 특별히 뭐 부르셔가지고 광수야 너 신학교 가라. 꼭 그럴 거 없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세밀한 내가 언약을 잡았다. 그래야 되겠지만 꼭 그럴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본인이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이 질문했잖아요. 광수야,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때 이사야가 손을 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는 자원했거든요. 뭘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언약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손들었다니까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괜히 휴가 나왔다가 부담감을 또 주는 우리 광수 청년. 우리 지금 최현중 간사는요 더 오버해갖고 지금요 2학기 때 우리 송강수를 신학교에 청강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호 신학생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최현중 간사는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전하세요 여러분요. 1호 사모님은 딱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진이요. 사모님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모르겠습니다. 광수하고 또 서진이하고.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언약 전수하는 이유인데요. 여러분 최고의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과 언약을 착각하더라고요. 언약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약속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게 약속으로 부딪혀와요. 약속으로 딱 붙잡히는 겁니다. 이게 언약인 겁니다. 최고의 언약 중에 언약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언약이죠. 이 최고의 언약을 아담의 언약 전수 실패. 아담이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아담이 마귀에게서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있지만 언약을 떠난 겁니다. 복음을 떠난 겁니다.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임신을 해갖고요. 하와가 임신해서 첫째 아들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등남했다. 쉽게 말하면 아들 하나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가 중요합니다. 아벨의 뜻이 뭐냐? 허무, 공허, 우울입니다. 이게 지금 하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완전히 언약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장 3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평상시는 몰랐죠. 그냥 우리 애가 교회를 다니니까 몰랐죠. 그냥 교회 다녀주니까 몰랐죠. 하지만 보세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표시가 나는 겁니다. 가인이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거였어요. 결국에는 보세요. 그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16절 여호와를 떠났다 돼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하나님 떠났는데 아들조차도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언약 전수 실패했는데 보세요. 그 자녀 후대가 이제 그러한 중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다시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정신 차린 겁니다.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놓쳤는데 진짜 다시 회복해보자. 다시 정말 복음 회복하자 해서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그 셋이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에노스죠. 에노스는 뭐냐면 아담의 손자입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언약전수 실패했어요. 우리 자녀가 그냥 교회 나와주니까 감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 속에 진짜 언약에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전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백성.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은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아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언약 전수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전수를 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로, 70년 동안 포로로,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으로, 또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언약 전수 실패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뭔가 이렇게 언약 전수 실패한 것이 뭐가 확 드러나 버리면 좋겠는데, 이게요 나중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 이번에도 이제 우리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진짜 대표적인 그 교회, 또 교회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때 다 교회를 졸업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나온대요. 나온 애들은 이름만 올라가 있지 교회는 안 나오고 다 졸업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언약 전수 실패한 거죠. 우리는 진짜로 이것을 그냥 오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그 미션, 이 미션을 여러분 이거 하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주의 종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좀 배회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무슨 설교가 좋대요. 그분은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두고 기도하냐고, 당신 자녀를 두고 기도하냐고. 전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미션이 있거든요. 이 미션이 뭐냐면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부모된 너희들아, 너희 먼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네 자녀 말고 너희 마음에 새겨라. 네가 먼저 은혜 받아라. 너가 진짜로 이 교회에 대한 뿌리식 가지고 진짜 강단 말씀 가지고 완전히 이거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7절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라는 걸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1세대, 기성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놓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놓쳐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죠?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집집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출애굽을 시킨 거 아닌데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 내용이 뭐죠? 여호수아가 유언합니다. 너희는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이방신에게 절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신들에게 절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택해라. 나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계속 저주제한 또 와요. 아니, 성공해놓고 응답받아놓고 저주가 와요. 그러니까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 목사님 표현처럼 성공하려면 우리가 참된 성공해야 돼요. 응답받으려면 참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냥 응답받으면 큰일 난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미션, 부모된 너희들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네가 각인시켜라. 네 속에 각인시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사야 59장 21절, 네 입에 있는 말씀을 네 자녀의 입에, 이게 너는 입만 벌리면 복음과 말씀이 나가야 되고, 이거 똑같이 네 자녀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네 자녀의 입에서도 복음과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그 후대의 후대까지, 어쩌면 저 천대까지 이 언약이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미션 중에 미션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렘넌트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 자녀가 성공해놓고 무너져버리고 응답 받아놓고 무너져버리고, 차라리 지금 뭐가 안 되어지고 뭔가 조금 잘 안 풀리고 이게 훨씬 낫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감사한 게 있거든요. 우리 오늘 송강 청년이 왔으니까요. 광우 청년이 하는 것만 너무 잘 됐다. 부산 예대를 졸업해가지고요, 타지로 도망가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력은 되지만 하나님 다 잘라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군대 가자. 여러분 알다시피 다 떨어졌어요. 희한하죠? 웬만하면 될 건데 부산 예대까지 들어간 사람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절대 안 나옵니다, 쟤는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막으셨어요. 오히려 그 시련과 그 문제가 응답이 됐다니까요. 그대가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군대 갈 때 너 군종병 하라고. 아니라니, 운전병 하겠다는 거예요. 운전병 하겠대요. 군대 가고 운전도 못 하고요. 격이는 군종병으로 빠졌습니다. 특기는 이제 운전병으로 들어갔는데 군종병 됐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 후대에게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미래를 보고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그냥 내 당대에만 나 교회 다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겠다니까요. 어떤 제가 다락방 가정, 다락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쭉 보는데 이 엄마가 참 신실한 믿음의 분이었어요. 이 엄마만 이 복음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하죠. 뭐냐? 자녀들에게는요, 너는 네 종교 가지라고. 그리고 식구들이 다 종교 달라요. 그것도 우리 교단입니다. 중요한 멤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죠. 자기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아서 택하라는 거 그냥. 자녀들이 뭐 다른 걸 믿고 있어도 괜찮아 그거. 이렇습니다. 진짜 한이 없는 거죠. 아이, 목사님 이제 나 애 다 키워놨는데요. 여러분 손자 손녀 있잖아요. 앞으로 금방입니다. 여러분 자녀 결혼해서 자녀 낳고 후대 낳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모 먼저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또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이 중요한 미션. 그러면 실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이걸 전수하는 방법이 있죠. 언약 전수하는 방법. 특히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있죠.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우리 언약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구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여러분 자녀와 모든 대화, 여러분 모든 대화 속에서 강단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모든 대화 속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 자녀와 함께 떨어지는 미션을 같이 또 실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녀 교육부에 보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뭘 잘해요. 그리고 각인시키는 각인 전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뭐냐면 함께 미션을 실천해요. 너 이거 해라. 너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엄마는 소파에서 드라마 보고 있어요. 또 울면서 또 드라마 보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함께 미션을 실천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주일 강단 말씀이 늘 이게 막 스며들도록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각인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나와가 잠깐 휴가 나왔대요. 워낙 뭐 제가 뭐 선임 하사님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와가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요. 선임 하사님 그랬다니까요. 우리한테는 가장 높으신 분이거든요. 담임 목사면 제가 선임 하사님. 여러분 또 알다시피 제가 창녕에 있을 때 한 가정을 다 복음화 했는데 그분이 또 합장하면서요. 주지 목사님 오셨냐 그래도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그분이 주지 목사님. 그게 잘 안 돼. 안 바뀌어요. 계속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각인을 시키고 또 되어지면 이 우리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듣는다는 말은 아예 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차량 이동할 때도 강단말 틀어놓는 겁니다. 우리 차량가 다 듣는다니까요. 어떤 분을 보니까 집에다가요 이 칠판만한 막 대형 TV를 사다 놓은 거예요. 틀어놓고 우리 새벽 예배 막 틀어놓는데요. 들으라고. 이게 틀어놓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라는 건 쌓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유행가 불러보세요. 하루 종일 그 유행가 나옵니다. 처음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겁니다.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틀어놓고 계속 하는 거죠. 우리 신체에서 모든 건 다 잠을 자는데 우리 목에 있는 성대는 잠을 안 자요. 우리 이 뭐 전축이나 이런 뭐 음악 틀어놓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퀄라이저 뭐 있잖아요. 증폭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성대가 똑같이 그 노래에 맞게 이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성악가 노래를 부르면 이 성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성악가가 되어져요. 이게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확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특히 주일날 아침 같은 경우는 찬양을 많이 틀어놓습니다. 계속 찬양이죠. 차량 운행하면서도 저는 극동방 틀어놓고 또 찬양 계속 듣습니다. 아침에 계속 찬양만 나오니까요. 계속 듣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오고 가면서 뭐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제가 진해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오잖아요. 차 안에서 우리 귀한 권사님이 또 음악을 또 틀어놨습니다. 찬양을요. 계속. 어느 때 내가 부끄럽다니까요. 빨리 내 찬양 말고 우리 배목사님 찬양 갔으면 좋겠다. 감사하게 배목사님 찬양이 나와요. 한참을. 또 그래서 내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근데요. 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무한 반복.
무한반복 훈련을 통해서 진짜 언약을 전수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언으로 말하면 완전히 영재고 천재입니다. 이렇게 정말 지식인들은 같은 걸 하면요, 뭔가 같은 걸 자꾸 하면 사람 미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이러한 지식인이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다른 걸 정말 배설물 여길 만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늘 같은 말만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는 조금도 이게 수고롭지 않다. 왜냐? 이것이 너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너는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안전벨트, 영적인 안전벨트.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는 게 바로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 그리기죠. 세계대학 수련회 가는데요, 1강 때 이렇게 영상이 하나 딱 나오는데요, 대구에 있는 한 랩넌트가 나와가지고, 대구 카톨릭 대학인가 랩넌트 하나 딱 나와가지고 제가 포럼을 하는데, 나는 아침마다 이거 하고 있어요 하는 좀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나는 아침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있어요. 그 친구는 우리 훈련 받은 애거든요. 이 애는 구원의 길 그리고 아침마다. 복음으로 이 아이가 탁 서는 거예요. 이게 무한반복이죠. 무한반복. 저는 다른 사람은 별로 반갑지도 않던데, 이번에 딱 가니까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충만이부터 시작해서 광순이 있잖아요, 주한이,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저 커피 사줬거든요. 얼마나 귀하면 그 아이들이 있죠. 계속 그 아이들은 무한반복.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도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주제 토론. 이건 전에 유 목사님이 줬던 미션인데요. 주제 토론. 여러분 자녀하고 함께요, 주제 토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부분 있잖아요. 술. 야, 우리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술에 대한 얘기 해보자. 담배 이야기, 동성애,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두고 해보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 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속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게 다 나옵니다. 이걸 우리 부모들이 잘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몇 년 전 이야기죠. 우리 본부에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더블 하실 때에 세계레몬 대회 때 같이 뭐 좀 같이 좀 하자고. 이렇게. 그 내용이냐면 성상담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 나 성에도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 진짜 복음으로 좀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걸 해봤는데 아이들이 상담하러 오는데 너무 많이. 상담 내용이 뭐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성전환 수술하는 거. 이것까지 아이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저도 어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여자 둘이서, 그러니까 동성애죠. 아예 막 대놓고 그냥 아예 이게 다 그냥 영상 찍어 올립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막 키스하고.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나와요. 이런 걸 좀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일본으로 말하면 야호이 문화, 웹툰에 나오면 여러분 야호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미소년처럼요, 이게 여잔지 남잔지 모를 정도로 예쁘게 나와요. 남자들이 그렇게 일본 만화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야호이 문화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남자들끼리 와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나도 이렇게 예쁜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진짜 이런 주제 토론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너는 예배가 어때? 예배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게 되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믿어지는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토론도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아이들 게임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게임하는 아이들 뇌를 갖다가 이거 사진을 찍어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 머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뇌 자체가 뭐냐면 기계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기계화. 가상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현실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런 주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진짜로 이 복음과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우리 부모들은 그걸 주면 편하죠. 하지만 마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다락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들리는 음악, 세상의 음악의 거의 대부분이 뉴이지 음악입니다. 드라마, 배경음악, 영화 배경음악 거의 대부분이 뉴이지 음악입니다. 어느 때는 음악을 듣다 막 눈물이 나요. 그게 진짜로 은혜 받는 눈물이 아닙니다. 뭔가 그 다음에 뭔가 사람에게 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실제 제가 사역했던 애 가운데는 음악을, 그도 잔잔한 음악을 들었어요. 잔잔한, 우리가 말하는 너무 잔잔한 눈물 나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들었는데 얘가요 혓바닥을 빼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렸다니까. 혓바닥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음악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 진짜 확실한 복음 없으면 사람 정신병이 있다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런 음악이란 부분들. 다음에 기회 되지면 진짜 뉴이지가 어디까지 지금 파고 들어와 있는지 이런 부분 진짜 한번 얘기하고 싶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음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듣고 있는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한 포럼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언약 전수하는 방법들, 여러분이 힘드니까 아예 그냥 교회에서 언약 전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결국에는 본인들도 고통당했지만 그 자녀와 후대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이거 끊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면 우리 자녀는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저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6절, 네 자녀 말고 부모인 너희들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네 속에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런 다음에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들이 허투루 들은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린 겁니다. 실컷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하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실패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슴을 쳤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 뭐죠? 자기 소견대로 다 한대요. 자기 소견대로. 사사들이 일어나고 뭐 있죠? 집집마다 다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 렘넌트가요 구분을 못하는,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메시지는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진짜로 이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언약 잘 전달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되고, 다른 건 그 다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돈 버는 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그건 그 다음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취미생활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여러분 막 주식이 뭐 올라가,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 후대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눈물로 진짜 기도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칸 사모님이 자기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꿈을 위해서, 그 꿈이 뭐냐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선약을 했는데 덜컥 임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에 대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발목 잡혔다고. 내가 진짜로 나 선교사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꿈, 자기가 꾸었던 그 비전, 이 후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자폐아가 되버립니다. 이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 다락방 안에 어린 사역 하시는 우리 박우영 사모님. 아들이 그렇거든요. 본인은 애를 떼려고, 유산시키려고 비포장도로 오토바이로 막 달렸대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돈, 명예, 인기, 성공, 그런 중에 우리 자녀는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가슴을 치면서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우리 후대 언약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욕심 내지 마시고 언약 전수. 예, 조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언약 전수하며 참된 은혜와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이 방송을 통해 언약 전수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신명기 6장 6절 7절 언약 잡고 새로운 시작 도전하며 응답 누릴 우리 귀한 사명자들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